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지은이는 김범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1687년 발간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만유인력을 제시하는 등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이랬답니다.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섰기 때문일 것이다. 순자, 맹자, 공자, 묵자, 그리고 노자. 인생을 위해 동양 철학의 슈퍼스타인 오인의 어깨에 올라서 보는 건 어떨까요? 거인의 어깨에 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당신의 어깨에 서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를 기원합니다. 순자의 성악설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니 그것을 두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인간의 본성은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힘들면 쉬려고 하고 추우면 따뜻해지려고 하는 것이므로 배고파도 가족과 나누어 먹고 힘들어도 꾹 참고 일하는 등의 행위는 인위적인 결과이지 자연적인 본성은 아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다. 이를 따르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며 믿음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와 눈 그리고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만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따르기에 혼란이 생기고 예의가 없어진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은 순자에 따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니 포기하자라는 것이 순자의 결론은 아닙니다. 성악설의 방점은 원래보다 교화에 있습니다. 이익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쓸데없는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인 인간이니만큼 더 겸손함을 배우고 남을 배려하며 예의를 지키자라는 게 순자의 주장입니다. 세상을 알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위해 배우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잘 듣는 것임을 순자는 강조합니다. 선왕이 남긴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학문의 위대함을 알 수 없습니다. 학문의 위대함을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들을 줄 아는 태도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공자의 말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 그 누구로부터 배우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경청하고 또 배우려는 자세, 공부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 경험과 지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 순자가 말하려 했던 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우리에게 배움을 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로 교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고 화를 입지 않는 것보다 큰 복도 없습니다. 배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화를 입지 않는 것보다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자는 다른 것이 큰 복이 아니라 화를 입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지향해야 하는 것은 화를 입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 두십시오. 사는 장소는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맹모가 그토록 맹자가 사는 환경에 대해 고민한 이유도 아마 같은 이유일 겁니다. 우리는 사는 장소를 잘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찾는 건
인생을 찾아가며 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자신을 향한 의무입니다. 그럼 그냥 서울 살라는 말이야? 강남에 입성하라는 말인가? 맹모 삼천지교를 단순하게 파악하고 적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살아갈 곳이란, 사는 곳이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인간적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론 참지 않고 견디지 않는 게 미덕이다. 난괴의 뿌리는 향료인데 그것을 오줌에 담그면 군자는 가까이 하지 않고 일반인도 들고 다니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바탕이 향기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적신 오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향료의 재료가 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난괴라는 것인데 특히 뿌리가 그 향기의 근원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 뿌리를 오줌에 담가버린다면 아무도 이를 가까이 두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줌의 냄새가 좋은 사람들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 자신을 두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곳에 살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많은 곳 말입니다. 인간적 선함이 가득한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순자의 결론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군자는 사는데 반드시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하며 배움에 있어 반드시 어진선비를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좋은 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 아니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나에게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두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싶다면 도망치세요. 나쁜 사람이 곁에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주위의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다면 묵묵히 버티지 말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좋은 사람이 있는 좋은 장소를 찾으세요. 그래야 나다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승을 찾는 법에 대한 순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순자는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는 폭넓은 지식을 지닌 훌륭한 인격을 지닌 스승을 만날 것. 둘째는 그렇게 만난 스승을 좋아할 것.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위로 어진 스승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비루한 신세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은 좋은 스승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를 좋아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자는 단언합니다. 이보다 더 배움에 이르는 빠른 길은 없다라고 말이죠. 청색은 쪽풀에서 나왔으나 쪽풀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얼어서 된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찹니다. 스승의 가르침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스승을 능가하는 학업을 이루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배움을 게을리한 사람은 과거를 상실하며 미래도 없다. 에우리피데스의 말입니다. 젊음이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마음가짐 그 자체입니다. 배움이야말로 일생을 청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묘약인 것이죠. 배울 수만 있다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 스승을 찾아야 하고 스승을 찾았다면 그 스승을 좋아하되 언젠가는 그 스승을 넘어설 수 있게 정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의 없이 질문하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않으며 퉁명스럽게 답하는 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으며 말이 거친 자에게는 대답을 듣지 않으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논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대답은 배움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질문과 답변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질문하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답변하지 말 것. 늘 퉁명스럽게 답변하는 자에게는 굳이 질문하지 말 것. 즉, 말이 거친 사람으로부터 답을 듣지 마세요. 늘 다투는 기색이 있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도 시도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순자에 의하면 질문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대답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어울릴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권합니다. 순자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도 얼굴빛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빛이 부드러운 뒤에야 비로소 도의 극치를 논할 수 있다. 맹자가 왕에게 묻습니다. 왕께서 소를 이끌고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소가 어디에 가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종을 주조할 때 희생의 피를 바르는 종교적 의식의 예의에 바칠 것입니다. 라 하니 왕께서 그만두어라. 나는 죄 없는 소가 벌벌 떨며 사지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셨더군요. 그 사람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길 그러면 종교적 의사를 위한 예를 그만둘까요? 라고 답하니 왕께서 어찌 그것을 그만두겠는가? 양으로 바꾸어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왕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어찌 소 한 마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저 그 소가 벌벌 떨며 죄 없이 사지로 나아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기에 제물로 바칠 소를 양으로 바꾸게 했을 뿐입니다. 소는 불쌍한데 양은 불쌍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그 순간 맹자가 왕을 두둔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을 행하는 기술이니까요. 소는 보았으나 양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소를 봅니다. 그 순간 왕은 소와 일종의 교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지 못한 양에 대해선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즉, 본다라는 행위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연결한다는 것을 맹자는 말하려 했던 겁니다. 바라봄의 힘은 위대합니다. 바라볼 때 비로소 상대가 존재할 수 있게 되니까요. 반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 맺기가 불가능합니다. 태산을 겨드랑이에 끼고 부케를 건너는 일을 타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꺾어주는 일을 두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이것은 누구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맹자의 말에 의하면 그건 나뭇가지를 꺾는 일과 같은 극히 쉬운 일입니다. 배움의 시작, 사랑의 완성은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 시작은 세상과 상대방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존중하는 일일 겁니다. 물론 자신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에 들어가려고 기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모두 놀라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분을 맺기 위해서가 아니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어린아이가 지르게 될 울부짖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맹자는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사고를 당하는 고통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때 측은해하는 마음은
타자의 불행과 고통에 동참하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본능적 감정입니다. 맹자는 이를 다른 동물과 비교하여 구별되는 인간의 특질로 규정합니다. 타자의 고통에 대해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측은한 사랑의 감정을 인간의 본질적인 도덕성으로 전환하려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맹자는 이 감정이 인간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인 거죠. 맹자의 덕이란 측은지심, 즉 동정심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존경받고 싶습니까?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그 무엇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지닌 따뜻한 마음을 잘 살펴서 세상 밖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하면 됩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맹자의 말처럼 세상이 사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만장은 중국 제나라 사람으로 맹자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어느 날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벗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맹자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나이가 많음을 높은 신분을 내세우지 않으며 형제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는 것이 벗이 되는 길입니다. 벗이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니 내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맹자는 세 가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단 하나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벗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우려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내세움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세움만 잘 조절해도 친구가 끊이지 않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벗에게 자랑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추앙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 날 추앙해. 높이 받들어 우러러봄. 사전적 의미처럼 추앙은 신을 추앙하다라고 쓸 때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추앙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의 책 논으로부터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해답은 단순했습니다. 당신의 허물을 고치면 된다.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허물일 뿐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곧바로 고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또 존경하게 됩니다. 진짜 군자, 진짜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일상에서 늘 저지를 수 있는 잘못, 그리고 허물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고쳐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군자와 우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매우 작습니다. 그 차이는 자신의 허물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드러납니다. 공자는 군자가 생각하는 법에는 9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1. 시사명. 사물을 볼 때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한다. 2. 청사총. 소리를 들을 때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한다. 3. 색사온. 안색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4. 모사공. 용모는 공손할 것을 생각한다. 5. 언사충. 말은 충실할 것을 생각한다. 6. 사사경. 일할 때는 신중할 것을 생각한다. 7. 의사문. 의심이 날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한다. 8. 분사난. 화가 날 때는
화를 낸 뒤에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한다. 9. 견득사의.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한다. 공자의 견득사의를 근대적으로 해석한 인물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논의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뇌물은 아무리 비밀리에 주고받더라도 결국 들통이 난다며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상대가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관뚜껑을 덮은 뒤에야 자손과 재물이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당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군자는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한다는 공자의 말을 잘 새겨야 할 이유입니다. 묵자가 말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기 싫은 것을 면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묵자는 기원전 470년부터 기원전 391년에 살았던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송나라의 사상가이자 철학자로 나름대로 초기 전국시대에는 제자백가 중 유교, 도교와 대립할 정도로 세력이 컸던 묵가를 대표합니다. 기사 하나 보실까요? 중국은 16일 오전 1시 40분 간수성 주치안 위성 발사센터에서 독자 개발한 세계 첫 양자 위성 묵자호를 창정 2D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전자신문 2016년 8월 16일. 2016년 중국은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 상용화를 위한 실험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성의 이름이 묵자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묵자라는 이름이 세계 최초의 양자위성 이름이 된 것일까요? 실용주의가 그 이유입니다. 묵자는 육아와 대립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사나 3년상을 거부했는데 돈 낭비, 시간 낭비라는 것이 이유였죠. 일찍이 혼란의 원인을 살펴보니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겸해란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함이라는 뜻으로 자기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자신에 대해서와 같이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다툼은 없어지고 인간은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 결국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용어로서 묵자의 가르침입니다. 그에 따르면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평등이 먼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편적이면서도 평등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묵자는 말합니다. 두루 동등하게 사랑하라. 피부치와 피부치가 아닌 이들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와 같이 생각하고 다른 집안을 자기 집안과 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후가 서로 사랑하면 벌판에서 싸우지 않고 가장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빼앗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해치지 아니합니다. 겸이역별. 겸해로서 별애를 대체하자는 말입니다. 유교의 친족 중심의 사랑인 별애는 묵자에게는 구별하여 차별하는 사랑 혹은 이기적 사랑에 불과한 일종의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가짜 사랑은 세상의 혼란함을 초래하고요. 이 혼란을 없애고자 한다면 나와 남, 나의 나라와 남의 나라를 구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겁박하지 않으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않으며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영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천하의 재앙과 찬탈, 원망과 한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묵자의 겸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사랑으로 전환하는 매개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묵자는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과 과부, 고아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는데 여기서 그 어떤 구성원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묵자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과연 모두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묵자는 겸해와 함께 주장한 교상리를 통한 실천으로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애런 렐스터는 2003년 5월 유타주에 위치한 블루존 계곡을 혼자 오르다 바위에 굴러떨어져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닷새간을 버티던 그는 결국 바위에 낀 자신의 오른 팔뚝을 날이 무딘 산악용 나이프로 절단합니다. 그리고 생존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라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혼적으로 말이죠. 가만히 있으라. 이젠 이 말이 얼마나 황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엉뚱한 것을 행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자기 주변의 문제들이 저절로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작은 것을, 이로움 가운데서 큰 것을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손가락을 잘라 팔을 보존했다면 이로움 가운데에서 큰 것을 취한 것이며 해로운 것 가운데서 작은 것을 취한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모든 극함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극한 시간, 극한 장소, 극한 환경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희생자가 될 것인지 생존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묵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칙을 알려줍니다. 묵자는 조언합니다. 극히 단순한 2단계의 생존법을 배우라고. 첫째, 객관적 현실을 먼저 파악할 것. 둘째, 그 객관적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것. 바둑에 관한 격언 중 작은 것을 버려야 시야가 넓어져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소취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적 해석에 의하면 이때 사는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작은 가치를 버리고 큰 가치를 취하는 것. 이지중 취대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일 겁니다. 노양의 문군이 묵자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충신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충신이란 왕이 내려다보라고 하면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라고 하면 올려다보며 제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부를 때 비로소 대답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충신이 맞습니까? 묵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려다보라고 내려다보기만 하고 올려다보라고 올려다보기만 한다면 그건 그림자와 같을 뿐입니다. 제자리에 있으라고 했다고 가만히 있기만 하고 부르면 그때서야 대답한다면 그건 메아리와 같을 뿐입니다. 왕께서는 장차 그림자와 메아리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림자와 메아리로부터 도대체 뭘 얻겠냐라는 말. 저는 모두가 꼭 이 이야기를 인생과 사회생활의 화두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발전하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뛰어난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힘써 행하려 하고 보통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정말인지 아닌지 망설이며 못난 사람은 도에 대해 들으면 비웃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려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만 못합니다. 지나치게 날카롭게 갈게 되면 오래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부귀와 명예는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합니다. 공을 세웠으면 물러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젊음은 찰나인 것 같습니다. 18, 20살이었던 때가 어제 같은데 훌쩍 30과 40을 지나 50을 만나고 나니 더욱 그러합니다. 한때는 흥하고 화려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때가 내리막의 시작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영원한 왕좌는 없으며 외형의 화려함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공을 세우면 더 많은 공을 이루고 싶고 이룬 것을 바탕으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를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물러나라고 말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깨달음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노자는 주나라의 한 도서관의 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어느 곳이건 임기가 있기 마련이고 하물며 죽기도 합니다. 인생이 이와 같음에도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명예를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발적 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니 가진 것을 송두리째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귀나 재물, 명예를 갖고 있다면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면 그 업적이 기억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조언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성인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돕는데도 오히려 더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인데 더욱 많은 것을 얻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누군가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힘껏 노력해서 돈을 벌고 또 지혜와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런 다음 돕고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부자가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요. 노자가 말하는 성인이 되는 법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 몫을 쌓는 것에 몰두하지 말 것. 쌓아두었다면 남을 도울 것. 나이가 들어갑니다.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럴수록 베품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타적인 행동에 조금씩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와 진리, 이름하여 도에 부합하는 참다운 삶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산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요즘은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압도적이죠. 사람이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결국 최종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은 타인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다 허무합니다. 사랑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일 때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난 부자들은 결국 타인을 돕는 일로 돌아섭니다. 산유국의 갑부들이 금으로 온몸을 두르고 다녀도 그것은 제게 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저와는 무관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큰 부자들이 타인을 돕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볼 때는 감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으로 한 뜻으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행복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연결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하고 연결될 때 행복합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의 본 뜻은 혼자서는 장군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장군도 되고 위인도 됩니다. 어쩌면 인간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잘 연결되기 위해서, 타인과 잘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의 본래 목적은 이해나 암기가 아니라 몸을 닦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삶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배우고 궁리하고 실천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삽니다. 오늘부터 한마디 말도 친절하게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하면 그것이 정말 큰 공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공감 연습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것은 위대한 성인들이 강조했던 역지사지의 황금률을 공부하는 큰 결단이 됩니다. 이처럼 진짜 큰 공부는 우리가 손만 뻗으면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로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변하는 공부이고 우리 몸을 닦는 공부이며 결국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공부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안 해서 문제지 몰라서 못하거나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를 위해 학교도 다니고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는 것이죠. 공부를 위해 딱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그것은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이 아주 큰 공부가 됩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배움과 개선에 대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안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잘 알면 알수록 삶은 더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공부는 얼핏 보면 나 밖의 것을 익히고 밖을 익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배우고 나를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아이러니죠. 사람은 누구나 누구보다 자기와 가깝고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인지 보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참 공부의 시작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공부는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